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나이도 많은데 그런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좀 이상해 보인다.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의 하루에 수입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밀착 취재를 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 대리운전을 하는 어떤 분이 하루에 10번 이상의 그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 막 그 동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동선을 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빨리 가서 그 한 번이라도 대리운전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마련한 것이 전동 퀵보드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10번 정도의 대리운전을 해서 이제 그 콜을 주는 회사에다가 얼마 주고 자신이 받는 돈이 자신이 손에 쥐는 돈이 한 10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동 수단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전동 킥보드를 구입한 것을 유튜브 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운전하기 위해서 마련한 킥보드였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잠시나마 오해했던 것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해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나타나는 오해가 우리의 믿음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오해한 것이 그들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오해. 신앙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앙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신앙의 오해,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본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생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집단적 사고. 우리 신앙의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집단적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봤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애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가이사에게 충분히 드려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현세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매우 재물이 많은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이들이 신명기에서 이 근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말이 맞아요. 맏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끊김이 없게 하라. 이게 모세의 소원법이었습니다. 결혼법이었습니다. 결혼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의 그 중요한 말씀은 이 결혼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의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와 그 은총에 대해서 너희들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이 율법을 지켜나가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형제가 아이가 없이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가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신명기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배제해버리고 자신들은 그냥 이 모세의 율법만 지키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집단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단적 사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비계를 잘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회를 잘 먹는 사람은 그 초고추장에 찍어 먹지 않아도 그냥 회만 잘 먹는다. 집단적 사고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런 것이 있죠. 명절 때가 되면 동서들끼리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서, 돈을 많이 번 동서, 그 사람들이 내는 의견들은 다른 동서들의 의견들보다 더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녀 교육이나 부모의 어떠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나 여러분, 아무런 사회적인 성공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실질적인 일에서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위가 높으니까 저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집단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집단적 사고였어요. 그냥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면 모세의 법은 이렇게 지키면 돼. 모세의 법은 이렇게 지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깨닫는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키면 너희들은 재산이 불어날 거야. 이렇게 지키면 너희들이 높아질 거야. 이 말씀을 지키면, 모세의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될 거야. 정말 그 말씀이 그 뜻인가?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인가? 그거는 상관없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많은 재물을 누릴 거야. 너희 부자 될 거야. 너희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으로 참 탁월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24절, 마가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지금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성경도 모른다. 너희가 성경도 모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 주부를 바라볼 때 모름지기 주부란, 아내란 이러이러해야 된다. 엄마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모름지기 가장이란, 아빠란 이러이러해야 된다. 부모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사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집단적 사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권사는, 집사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게 집단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 집단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눈꺼풀이 가려져 버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내가 잘 믿으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나?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그 죄악을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었을 때에 내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도장을 찍는 거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누구는 이래야 돼, 누가 이렇게 하래, 누가 저렇게 하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개인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맞대면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키더라. 그렇게 시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자신들이 자신을 비추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물은 늘어나요. 그들의 명성은 올라가요. 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야,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의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는도다. 부활이 없다.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였거든요. 이삭은 이미 죽은 자였어요. 야곱은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시작이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말해요.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시작이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비록 이들이 땅속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을 잘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영화로운 날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마른 뼈들이 이미 다 썩어 없어지고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병들다 죽었습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그에게 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내가 그를 다시 깨우러 간다.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딱 멈춰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가 연약해서 죽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과 사망의 심판주가 되신다. 그 생명과 사망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나를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 네가 나를 믿은 사실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생명의 부활로, 나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영원한 영벌의 부활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한 것이나 자기가 교육한 것 이상의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교육적인 배경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이 세상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반드시 일어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현세적인 삶을 추구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절대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들은 많은 재물을 자랑하며 그 재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서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이 많음으로 부활신앙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은행의 계좌에, 여기 계좌에 1억을 넣어놓고 다른 계좌에 1억을 넣어놓고 또 다른 계좌에 몇 억을 넣어놓고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죽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너희의 부요함이 부활의 믿음을 막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누가 부활신앙을 가장 고대할까요? 여러분, 누가 정말 부활신앙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까요? 힘든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신앙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워요. 죽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우니까, 너무나 대우받고 너무나 편하니까 부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부활신앙을 갖습니까? 정말 괴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아파 죽겠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 거기서도 다리가 아프면 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질병이 있으면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파 죽겠었는데 그곳에서도 아파 죽겠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내가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도 그러한 상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지령대가 다 그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나의 관절염은 똑같이 고통당할 거 아닙니까? 내 아픔은 똑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재정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이 상관없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부활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편한데. 여러분, 한번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시설이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좋은 시설들은 이 환자에게 어떤 안정감을 줍니다. 아, 나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좋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딱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벽면에 보시면 누가 얼마의 도네이션을 했고, 누가 얼마의 기부를 했고, 누가 얼마의 기부를 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병원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종잣돈이 꾸준히 이어질 때에 거기에서 인재가 나오고 거기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비의 기쁨, 베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십니까? 흘러보내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저는 우리 영생침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 영생침례교회를 통해서 장학재단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 공부 쪽으로 잘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힘 있는 사업가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도 나오고, 교육가도 나오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세요.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여러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장학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로 인하여서 부활의 믿음이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부하신 그러한 물질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어놓은 그 장학재단에서 기움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